회개치 않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입술에서 시작해서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와서 묻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두 벌 있지? 한 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 먹을 것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세리가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대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입술로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금식해라 혹은 40일 동안 뭐 산에 가서 뭐 해라 무거운 뭐 이렇게 고행을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직하게 다른 이에게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은 언제나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자신의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데 가인이 그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동생 꼴 받고 나를 안 봐줘. 내가 얼굴이 뭐가 되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면서 죄가 항상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마라. 도리어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우리의 정욕이 동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렇지 않아. 저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눈이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나무를 한참 쳐다보니까 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할 것 같은데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따서 하와의 입에 이렇게 쑤셔넣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입에 쑤셔넣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있지만 마귀가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었어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 짓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을 이용했어요.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악령이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욕심, 그 안에 있는 시기, 그 안에 있는 질투,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쟤를 죽여야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와처럼 저 뱀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뱀도 처벌하셨지만 하와도 같이 처벌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통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유혹 가운데서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아옵니까? 더러운 사람을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우리는 삶을 개선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싸우는 게 저것만 고치면, 저 모습만 고치면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인간 본성이, 인간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개선하려거나 혹은 우리를 개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했던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에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결한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얼마나 많은 종교와 철학이 사람을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개선하고 개혁해도 결국 우리 존재 자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걸려 죄를 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이렇다라는 것이 어떻게라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볼 수 없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주의 사람인데 네가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를 받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해서 그걸 축복으로 바꿉니까? 내가 축복의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맛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회개는 바로 우리를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눈멀고 귀 안 들리는 자를 치료하는 것을 바알세부를 씌워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할 때 하시는 말씀의 연장이에요. 너희가 왜 악한 세대인 줄 아냐? 바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더 악한 자가 될 거다. 느헤미야 사람들,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한 세대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은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남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솔로몬에게 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악한 세대는 뭐냐? 바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멀쩡한 것 같지? 그래서 너희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수리하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 같지? 그래서 네가 남들보다 더 성결한 것 같고 남들보다 더 거룩한 것 같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더 깨끗한 것 같지? 근데 너 조금 있으면 더 더러운 귀신이 와서 7명이나 와서 너 그전보다 더 악하게 될 거야. 그전보다 더 심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악한 세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의 표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보다 더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남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거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얼마 후에 가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와, 저 사람이,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고?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졌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게 수리한 것 같고 겉만 멀쩡하게 무엇인가를 남보다 더 거룩하고 남보다 더 성결하고 남보다 더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 7무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천리를 달려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착함이 진정한 착함인지를 물어야죠. 무엇을 위한 착함입니까? 그게 본성에서 나오는 착함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한 착함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선함은요, 본성적인 착함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도 사랑이 넘치시는 것이고 그 형제인 우리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고 대가 없이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맞는데요. 그게 본성에서 나오는 착함이냐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 본질에서 나오는 착함이냐는 것이죠. 본성에서 나오는 착함과 머리에서 나오는 착함은 다른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하는 착함은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에는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본성에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리에서 행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본성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의 길이신 예수를 따라 천국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